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마음을 세상 것들에게 빼앗겨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물질들을 구별했습니다. 11조의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만복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여라도 주님 앞에 원망하며 또 때로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심으로 그 모든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두뇌를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또 관절을 만져주셔서 피부를 만져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짓눌려서 또한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또 너무 많이 뚫어진 것을 막아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불러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바로 창조주, 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부르짖어 볼 텐데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저는 그런 외침을 한 번씩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10개라면 우리는 0.0000001%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0.00001%를 알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 앞에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다 타협해 버립니다.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만 오늘 할게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내내 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또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너무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허송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려고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 선택하게 된 본문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알아야 다니엘서의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모르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그 자기가 꾼 꿈에 이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 내가 꿈을 꿨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그 장면이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분명히 지난 꿈에 큰 신상을 보았을 것이다. 신상을 보았을 것인데 그 신상에 이거 PPT 앞에서 한 번으로 그 신상에 이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신상의 가슴과 그 다음에 이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바로 철, 그 다음에 발은 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이 철인 아마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금은, 머리가 금이라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금이다. 지금 바벨론 이 다시르는 당신이 금인데 그 금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사가 끝나고 나면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또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헬라가 영원한 것 같지만은 로마가 또한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고, 로마 시대가 끝나면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강대국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런 꿈을 당신이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꿈 해석을 이제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의 이 배경은 어느 왕 때일까요? 어느 나라의 때일까요? 이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배경은요. 그거를 보기 전에 자,
바벨론이 당시에 다스렸던 이 세계사 속의 지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점령을 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헬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들었잖아요. 알렉산더가 이 헬라를 통치를 하면서 이 모든 땅을 거의 다가 그냥 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땅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을 했는데 몇 년을 다스리지 못해요. 3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3년 정도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럼 요절을 하다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이어서 이 헬라를 다스리게 될 이 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는 이렇게 두 쪼가리가 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부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과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부톨레마이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밑에 이집트 지역입니다. 저 밑에가 부톨로미라고 하는 다스린 이집트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100년 동안 이 헬라인의 왕인 부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70인역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바로 이 부톨레마이오스 이때.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보면은 누가 있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바벨론, 저게 이제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 바벨론 전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벨론 땅을 다스리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 밑에 있는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부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저 땅을 다시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 때에 3세가 이집트 군대를 격파를 해버립니다. 이 밑에 있던 셀레우코스가 다스리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격파를 해버리고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다 쫓아 몰아내는데 이때가 BC 198년이었습니다. 198년인데 하지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만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호의적이었는데 포로 석방령도 내리게 되고요.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허락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 비용도 국가가 보조를 해줍니다. 국가가 보조해주고 제사에 종사하는 자들, 제사장들에게는 또 세금도 면제해주는 이런 아주 호의적인 그런 것을 한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가 가만히 영원히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럼 4세는 누구예요? 3세의 아들이겠죠. 이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면서 이 아버지 부왕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갖다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복해 놓은 나라들을 이제 헬라화를 시켜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말살해버리고 헬라화 시켜가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강요하고, 또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 혹시 여러분들 신화의 제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제우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듯이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칭하면서 신 역할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헬라에 붙어서 살든지, 아니면은 헬라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헬라를 거부하면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적당하게 헬라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왕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가 왕실에 바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왕실은 어때요?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끼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직, 이것도 이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받고 너 대제사장 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할례 표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 표시가 부끄러워 가지고요 재수술을 하는 사람, 나 할례 안 받았어 라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왜? 그만큼 헬라의 핍박이, 헬라의 압박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BC 167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자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부왕이 내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다 폐지를 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간섭을 금하는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겨오던 모든 간섭들을 다 폐지한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공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지시키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금지시킨다라는 것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공부했을 때 뭐를 금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 제사를 드림으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줄 내가 알게. 이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뭘 금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또 금합니다. 이거를 금하고 율법의 사본들을 파기시켜라. 율법의 모든 오늘 말한 이 성경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파기를 시키라 명령했고, 할례, 더 이상은 할례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자기가 제우스 신이니까 자기의 신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율법과 언약에 열심히 했던 이 제사장 가문 가운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요한과 시몬과 유다와 엘르아살, 요나단, 이런 아들과 함께 그 셀레우코스, 안티코스 4세의 그 폭력에 대항을 싸우게 됩니다. 이 대항에서 싸우게 전쟁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대사의 마카비 운동 이렇게 말하는, 마카비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이 본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때를 배경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11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갔어요.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32절. 자, 이런 때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그가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저는 이 말에요 너무 뭉클했어요. 자기의 하나님, 왜 굳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한날과 불꽃과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 본문 32절과 33절을 시원하게 해석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근데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외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경 들어보셨죠? 이 외경, 구약 성경 외경 가운데 마카비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카비의 책. 그럼 여기서 마카비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던 그때에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나 이쪽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을 일컬어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그 그룹을 마카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안티오코스 4세가 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 이 폭동을 거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 이 사람들이 마카비인데,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겠죠, 그렇죠? 이 마카비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31절, 2절과 33절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이 안티오코스의 핍박을 받을 때 저희들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수리아 우상들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고 크게 용감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려면 죽여라는 겁니다. 예?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과 떼어놓지 못했다. 어떤 이 정책을 써도 이들을 하나님께로 떼어놓지를 못했다. 누가? 북쪽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랬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폭동 가운데,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그래서 이 마카비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물론 0.0001%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그것은 뭐하지 못했다? 꺾지 못했다. 이런 자들로 지금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자들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진리의 그 하나님이 새 어떤 것과 또 부딪혀도 변치 않는,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내가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점점 시대가 이제 만세 심화를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의 한쪽 다리 걸치고 또 주일날, 빨간 날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살짝 예배 의식하고 이제 이런 삶은 이제 좀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청산하고 당장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되어야 된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 보는 듯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는요,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이 디아스포라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이건 베드로는 로마 시대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헬라가 지나고 로마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불 속에서,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땅 속에서 살지라도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0.001%에서 0.1%로, 0.5%로, 또 0.9%로, 1%로, 10%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는 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참된 지식은, 진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 삶에 복이 임한다는 거죠. 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32절,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에 모든 것 다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다 뭐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똥이야, 똥.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은 다 똥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이 지식이라고 이 바울도 얘기했고, 칼빈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은 몇 개요? 한 분. 자, 개수로 일단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니까 하나님 빼놔버리고, 이 세상의 신은 몇 개다? 많다. 아니, 진짜 신, 진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말고 없다. 진짜 이 우주 삼라 만물 이 공간의 신은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 근데 그 한 개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알잖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개예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하게 되는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기사를 볼 때 하나님이 1장 2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공부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언제 나왔느냐? 교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나와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가면서 성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세상 우주 만물에 한 명밖에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했다. 우리.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표현을 가장 잘 해놓은 것이 뭐 어디에 있냐면 저는 에베소 1장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11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 인간들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릴까?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7절부터 11절까지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자기가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버려요. 그 길을 그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인가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이 성취와 이거를 각각 구원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죽음이 찾아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사역이 임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이다? 하나신데 하나님의 이런 위적 사역이 세 개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뭐로? 삼위일체, 삼위인데 일체시다. 뭐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고 영원토록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헬라의 아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가서 이제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신을 막 섬기고 있거든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지금 여러분 혹시 알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어떤 의도로 아덴 사람들이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겼을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신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내가 생각이 지혜가 짧아서 빠뜨려버리는 신이 있을까 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알지 못한 신이 10개가 있다고 씁시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8개밖에 못해. 그럼 나머지 2개의 신은 이 신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해놓고 거기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다 모든 신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많이, 저는 이걸 준비하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회개할 때 많이 대표 기도할 때 쓰는 용어가 뭐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래서 이제 그래서 알지 못하고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신에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실 때 우린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까 신이 뭐죠? 많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 모르니까 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을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였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하십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둘이 아니야, 나는 하나야, 이걸 갖다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덩어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또 복권 2등 당첨된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말씀입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 자, 왜?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가르쳐주죠. 어떻게 구원을 했다고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회자들의 어떤 말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처음과 끝은 오직 내 말입니다. 내 말. 우리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우리는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목사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존경하면 안 돼요. 그 말, 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좀 듣기 싫어도 딱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들랑 들어도 그래도 들으셔요. 왜? 일단은 들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나의 길이 되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했어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뭐 된다? 영생 얻는다.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 죄 가운데서 사함 받아놓고는 깜빵에 들어갔다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이 특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특사로 풀려났다가 또 세상에 유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죄질 그런 바보 멍청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이 죄를 반복하느냐? 우리는 이걸 죄를 안 알거든. 지식으로만 알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쁜 거야. 너무 기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해주 구원받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요 내 신앙생활은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고 예배당 앞에만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교단은 사실 십자가 못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주님을 일어나 마음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갖다 그냥 걸어놨는데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못 달게 되어 있거든요. 왜? 형상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것이 뭐라?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 때문에 저게 죽어주셨을까? 돌아가셨을까? 이걸 아니까 막 주님 앞에 막 감격스럽고 헌신하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십자가 얘기다 해도 그다음에 날 위해 죽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묵은 땅처럼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떡떡떡 갈라져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다시 오실 때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죽음 겁나는 분 계셔요? 예, 겁내지 마십시오. 예, 잠깐 잤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뭐하여?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뭐한다?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뭐하자? 알자. 그래 육신의 죽음 앞에 너무 막 하지 말자고요. 예? 어차피 왔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사명 다하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 사명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저는 지금 보니까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서 있으면 지금 뭐 설기 희한하게 강대상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서 있고 책상에 1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거든요. 계속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뭘 할까요? 왜? 불러가 버리면은 이거 사명 끝나 버리면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거 밖에는 뭐 다른 그 생각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 죽음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은 뭐 하라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지요? 이렇게 좀 묻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라고 그 요단강 넘에 저 아브람 누구예요?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뭐 한다?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다시 영원히 죽는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나요.
나는데 예수 똑바로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살아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살아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에 가기 위해서 살아난다? 영원한 아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난다. 이걸 확고히 우리가 믿자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다니 11장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안 그랬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자. 왜? 하나님은요,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거든. 또 하나님은요, 나를 매일 인도하고 계시거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는 힘을 받고도 늘 그냥 쓰러져 살 수밖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마치 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 한 예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소식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도마라는 소식이 또 도마가 부활했다는 소식도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똑똑히 두 눈으로 이게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 네 손을 줘봐라. 그래, 네 못자국이야. 네 직접 넣어봐라. 여기가 못 박힌 곳이고 여기가 창에 찔린 곳이다 라고 주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막 대셨거든. 그때서야 도마가 벅석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넣어보니까, 내가 그 주님 경험에 만나보니까 정말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그분 앞에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신 복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오늘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하여진다? 강해서 용맹을 떨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 뭐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안티오코스, 아무리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몰아쳐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네? 왜? 나에게는 누가 계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해라 그럽니다. 다 절해라 할 때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대로 절하지 않거든. 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세 사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절하라고 절을 하지 절을 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확 딱지가 나서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왔거든요. 그러놓고 하는 말이 네 진짜 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너희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이때 뭐라 그런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왕이여 던지소서 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갈 인생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100살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의 시간, 그 시간을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하나님 제대로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들에게 계시에 나타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 이거 여러분, 세상 집에 불이 났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 소식 찍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문 열고 막 그거 열고 하지 말고 책상 위에 이거부터 챙길 수 있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한 달이 다 지나 중간쯤 왔습니다. 성경 읽으시나요? 공부하시나요? 읽으시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글자 읽지 마세요. 그거 100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냐면 연구하는 자세로. 왜?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의심이 아니고 이건 공부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공부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막 좋아하는 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역사를 우리가 2000년대를 대한민국의 6.25 동란이 언제 일어났죠? 50년대를 딱 빼놔버리고 대한민국이 해석이 되나요? 31제 36년대 그때를 딱 빼놔버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제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바로 성경 속에 다 창세기부터 쭉 할 수 있으면 나의 되는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하는 방법으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저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대로 가시지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아내와 저하고 그 말씀을 서로 상의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발송할까? 아니면 고칠까? 왜? 저는 또 신학적으로 그 말씀이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은 해도 안 되고 본문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거를 알고 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면 그때 탁 날리거든. 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맛이 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잘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올 한 해는 반드시 복 받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 세상이 어떤 유혹과 어떤 폭력과 어떤 것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날 위하여 흘리신 피, 또 찢으신 살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발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절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꼭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아닌 파송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인 하나님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형식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성경 속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머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이제 좀 적응됐나 보네. 근데 형이랑 완전 판박이다. 그래? 아무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멀고 시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이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님의 나